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년 이상 이렇게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도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이 인턴을 잘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때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세상 모든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봄의 계절인데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도 한목에 다 피는 거 아니에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고, 그것이 지는 것도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폈다가 빨리 지고, 어떤 것들은 좀 더 길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열매 없이 그런 것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 전부 다 목적이 있다. 목적 없는 것이 없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추수할 때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 병들 때가 있고, 병든 병이 치료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 기뻐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진 돌을 다시 찾아서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찢어진 것을 깨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자가 수고로 하는데 그 이익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 때를 알고 행할 때 이익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살면서 보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내 그때 돈 벌 때였는데. 돈 못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지금도 70 넘으신 분들이 그래, 야간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러시 다시 하시는 분들, 내 젊을 때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내 못해서 70이 넘으면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이제 시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래, 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43년 8월 15일 날 태어날래 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나는 1960년 4월 5일 날 태어날래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2020년 7월 8일 날 태어날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알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죽을 때를 알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 벌 때도 있고 권력을 가질 때도 있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지혜라, 때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때를 압니다. 그래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들어온 돈을 지킬 때구나 하고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걸 갖고 지킬 때인지를 몰라서 막 쓰고 나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가집니다. 때를 알아서. 그리고 그가 때를 알아서 물러날 때를 합니다. 그래서 물러나서 그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때를 알고 같이 그 섭리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말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를 사람 성도들이 잘 몰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은혜 주실 때를 몰라가지고 믿음을 키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는 항상 비가 오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시험할 때가 있고 은혜 베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믿음이 커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부교육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을 이렇게 40년 가까이 되죠. 부교육자 그냥 전도사 생활 보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됐는데 주실 때가 되면 받을 때가 됐는데 그 받을 때가 되면 잠수를 타버려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은혜 때가 지나가면 다시 또 나타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참 도토리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되면 머리를 쑥 내밀고 땅속에 있는 이 다람쥐가 봄 되면 머리 내밀고 나오듯이 쑥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다. 비 올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고 해 뜰 때가 있고 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비가 주럭주럭 바람이 부는데 비타민 D를 맞으려고 태양빛을 일광욕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때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가? 어려운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고 그 모든 길을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상급받는 것이 하늘나라 상급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때를 누가 잘 알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 알으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압시다. 아멘.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때를 제일 잘 아신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8절 9절에 뭐냐면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이 명절은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때 초막절, 이 절기에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니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때를 잘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때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주님의 때를 잘 아는데 우리 주님은 들에 피는 꽃보다가도 봄 되면 여름 되면 꽃이 피고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때를 한 시간도 오차 없이 그 때에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내 때가 아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때에 잡히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제자 다 데려가는 거 아니고 그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타이밍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죽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타이밍에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죽어야 돼요. 왜? 오후 6시가 되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람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3시에 확인을 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죽여서 대충 우리말로 하면 염하고 향수 뿌리고 무덤에 묻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오후 3시가 되시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빨리 3시다 3시. 그러니까 저 죄인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라.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흔들어 보면 살아 있습니다. 야 다리 강제로 붙들여. 그리고 강제로 죽여. 그래서 다리를 강제로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다음에 야 오른쪽에 강도도 한번 깨워봐. 살아있나 죽었나. 흔들어 봅니다. 살아있습니다. 야 그놈도 다리 강제로 부러뜨려 죽여. 강제로 다리를 부러뜨려 죽입니다. 중간에 예수님도 살았나 죽었나 한번 해봐. 예수님을 흔듭니다.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 물과 피를 쏟으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이 30분만 늦게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뼈가 부러뜨려지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다 그 때를 이루어 가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와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그 4명 시몬,
요셉, 야고보, 유다, 이 네 명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 시몬, 요셉, 야고보, 유다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말입니까?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형이 그리스도라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이 갈릴리 땅에 이 초라한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거기 가서 뭘 해야지. 이 총구석에 이게 뭐냐? 이 총구석에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며.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도 하고 경기지사라도 하고 국회의원에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려 그래야지. 맨날 저 시골 꽃짜기에 가가지고 그 슈퍼마켓 타키나 하나 하면서 말이지. 내가 대통령 될 거라고.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봐.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우리 동생들도 형 믿을게. 형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떠들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묻혀서 어디서 일하냐. 선지자들이 꼴짝에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떠들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라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 안 믿었다.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었다. 이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내 때 아니다. 이 녀석들아 네 맘대로 살고 너 뜻대로 살고 네 계획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죽으면 안 돼. 빨리 잡혀도 안 돼. 그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때를 알 줄 아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 때를 보면서 우리의 때도 깨달을 줄 아는 자신의 때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머리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혼도 내 생각, 내 뜻, 전부 다 내 뜻이.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내 뜻, 애를 놓는 것도 내 뜻, 사업하는 것도 내 뜻, 전부 다 내 뜻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부부를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부부가 상의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결혼했는데 애는 나중에 갖자. 우리 지금 공부 끝나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유학 중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디그리 받아야 되고
이 학이 다 끝나고 정리된 다음 우리의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공부 끝났을 때 그때에 가자. 자기들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다 받았어요. 애를 가지려고 하니까 애가 안 생기네. 지금까지 애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키워야 되고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고 내 중심,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몇 살에 결혼할래? 그거 계획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때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때, 예수님을 위한 때, 이 두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때도, 예수님을 위한 때도 우리는 하나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직 하나님 내가 준비 안 됐어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아직 돈 더 벌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너 이렇게 좀 살아. 나 아직 안 돼요. 아직 그거 안 돼.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돈 더 벌어야 됩니다. 애 더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 더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좀 손자들도 좀 키워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때, 주님을 위한 때는 내가 준비되고 준비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위한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언제 따라갔습니까? 물고기를 2배 가득 잡고 끌고 나왔더니 이제 그 물고기를 분류해서 말려서 훈제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 고기 잔뜩 잡았더니 예수님 너 나 따라라. 배를 버려주고 따릅니다. 준비된 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부릅니다. 세간에 앉아서 출근을 해서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서 마태야 나 따르라. 예 하고 따르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벌립니다. 준비된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준비된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때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제자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 너 나 따르라. 그 젊은 바리새인 제자가 말하기를 주님 잠깐만요. 내 집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장사하고 주님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내 제자 되길 자격이 없다. 우리는 준비되든 준비 안 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때는 나를 따를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일. 언제든지 따라와야 되는 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야 되는가?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정리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 행사를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다라는 증거하시는 분, 선을 긋는 분은 주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LGBT, 동성애 잘못됐다, 젠더 잘못됐다, 성전환자 잘못됐다, 도둑질 잘못됐다, 남의 것 탐하는 것 잘못됐다, 거짓말하는 것 잘못됐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는 것이고 그 모든 선의 기준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규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선하다 그러는데 그 쾌락이라고 즐거운 것이라고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떠드는데 너 주님 따를래? 세상 따를래? 너 어떤 것 선택할 거야? 주님 선택할 거야? 세상 선택할 거야? 주님이 정해놓는데 그래서 뭐냐면 주님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양우하면 우양우할 줄 알고 자양자하면 자양자할 줄 알고 앞으로 하면 갈 줄 알고 서야 되겠다. 서라. 그러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때를 알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첫째 세상에서 세상의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상가를 하나 살기는데 그 상가를 이것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부동산의 얘기만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닐까, 이 상권이 정말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계속해서 현장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다니다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네. 그 때를 팔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 또 땅값이 또 축축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는데 은혜 주실 때가 되어지면 참새 새끼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도망을 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도토리처럼 돌아다니다가 봄 되면 겨울잠에서 일어나서 땅에서 다람쥐가 머리를 쑥 밀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24시간 비를 내리고 365일 비를 내리고 우리 인생 70년 동안 비를 내리시는 은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은혜 주실 때가 따로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주실 때를 찾아서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커져가야 그 다음에 내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에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욥은 이기잖아요. 그의 아내는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욥보다가 덜 고난 당하는데 욥은 몸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병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때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도 몰랐고 죽을 때도 몰랐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다가 헌신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씌워주는 이 상급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막 비가 내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놓고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은 이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내일 내가 일어나서는 내가 오늘 이제 집 짓는 거 이 설계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불로 심판을 당하면서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뭐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너 하나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아라. 구원 받는다고 자격하지 말아라. 음부까지 지옥에 간다. 지옥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줄 아니라 예루살렘의 망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망대입니다. 그러면 집들 중에 무엇을 지어도 망대를 제일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왜? 그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건 안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망대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하여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그 튼튼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저놈들 죄가 많아가지고 저 튼튼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우리는 그 망대처럼 튼튼하게 짓지 않아도 우리 예루살렘 살아있대.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시대나 2000년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지막 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는 관심 없다. 자기의 때 자기의 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LGBT, 동성애, 젠더, 성전환 수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 때를 아는 것, 우리 개인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때를 아는 것, 오직 신앙, 오직 성령님 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냇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냇물은 두 개의 냇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맑은 시냇물이 있고 하나는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맑은 냇물이 있을 때는 물고기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냇물 바깥에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내려치기 시작할 때 그 물고기들은 바깥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푹 줄어들 때가 되면 이 흙탕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물길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죽게 되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는데, 깨끗한 물이 흐를 때는 그 물줄기를 물고기들이 알아서 1년이 지날 때, 10년이 지날 때, 어떤 데는 30년이 지나도 바다에 살다가 다시 찾아서 그 물줄기를 찾아와서 알을 다시 까고 씨앗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때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신앙과 성령님 뿐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은 이 예루살렘 심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마지막 종말 때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로마 깃발, 우상의 깃발, 짐승의 깃발, 이 짐승 같은 짐승의 깃발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로마의 짐승의 깃발이 선 것이 보이거든. 이때는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은 물에 있지 아니하고 흙탕물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가 흙탕물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있으니까 거룩한 것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위치에서 예수님 거룩하신 분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처럼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는 것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로마의 깃발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깃대가 꼽혀지거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3분의 1의 죽임, 13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왜?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너희는 도망하려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다려. 겨울 산으로 도망가면 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산으로 도망가면 풀이라도 뜯어먹고 산 열매라도 따먹을 수 있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해라. 안식일에 예배드리다가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이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이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환란에서 피해갔습니다. 할렐루야. 왜 피해갔는가? 오직 신앙 성령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예배 드리기를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감동 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집들과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그가 스데반이야.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AD 70년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찾아와서 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찾아오게 하니까 벌써 뭐 한 거예요?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았으니까. 주님은 이 환란이 찾아올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뭐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고, 들에 있는 사람은 저기 옷 벗어놓은 것을 옷 가지러도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집 안에 있는 보물 챙겨가려고도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 급박하잖아요. 벌써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니까 떠나기가 아주 편해진 거예요. 다 털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벌써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 환란에서 피해갔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피해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오직 신앙과 성령님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크게 흐르는 물줄기 안에서 그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가며 승리하게 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알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불유황의 심판을 알았다면, 실로암 망대의 무너짐으로 18명이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깊이 보면 이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았던 것이며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갑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서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망하게 되었다, 불로 심판한다고 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했더니 멸망을 당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지키다가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들은 의식주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고 세상과 자신에게 빠져서 성수주일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달려가지도 못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이들은 모른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으며 말씀을 무시했으며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를 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떤 사람 누구가 아니고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내 육신이 예배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주일날만 갔다 와도 된다. 자꾸 예배 모이는 것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과 성령님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신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경건의 훈련,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고 악은 버리고 그러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집중하여 깨닫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밀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깨닫게 해라. 말씀 깨닫게 해라. 그래야 때를 알고 그래야 살아난다. 지금은 좋은 이 학교가 되었죠. 포항에 있는 그 기독교 대학교요. 한동대. 그 학교를 세워질 때에 그 세웠던 총장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교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세상 다 가지신 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장로로 또 그렇고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학교, 기독교 대학교, 멋진 대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거 누구하고 할까? 김영길 총장을 찾은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나 이런 거 있습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는 최소한 장로님이라면 기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기도 한번 안 하고 끊어버리고 안 된다 합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 달라고. 내가 일주일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일주일은 변명이었어요. 시간 때우기 위한 거. 체면이니까, 장로니까. 근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가 떠나라. 카이스트 교수 자리 내놔라.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 메시지가 들었어요. 임영길 총장 무시 안 해. 무시해버려. 다 포기해버려. 아니라고. 저건 내게 하는 말씀 아니라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다 무시했어요. 화요일 날 기도회가 있어요. 김영길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부부팀들이 있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성령이 잡혀서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거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 하나님이 가라는데 왜 딴소리 하냐고. 그렇게 시작되어서 세워진 것이 한동대학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경건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개인의 때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때에서 성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알면 복을 받고 때를 알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커지고 때를 알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나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신 우리 주님 모습처럼, 또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살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